하나님께 하라.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달려야 됩니까? 돈으로부터 불안한 이유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최현지 집사 예언이 다 손잡고 같이 예배 왔잖아요.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은 아닌데,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 그 교수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람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요즘 뭐 기업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뭐가 없다는 거지. 옛날에는 왜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돕고 되도록이면 사원들 자르지 않고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이런 것인데, 글로벌 기업이 발달하면서 무조건 파이어 해고시키고 막 응? 가족에도 사라지고, 기업이 자본주의에 물들고 글로벌리즘에 물들어서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공기고 살 수 있습니까? 산소 살 수 있으면 삼성에서 다 가져갈 건데, 좋은 공기는. 여기가 맑은 공기야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죠? 돈으로 왜 불안하느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왜 불안하느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죄와 저주와 재앙과 귀신의 권세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았고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돈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는 사람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뭘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미령 집사님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복음을 전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근데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늘 사람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고 원망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권미령 집사님 자꾸 뒤에서 복음 전하더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얘기하던 거가 신해야 된다 했었더라고. 권미령 집사님 속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미령 집사님 왔는데 그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권미령 집사님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인이 뭐냐 이거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거. 내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원망을 보겠죠.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원이가 옛날 엄마를 보고 지금 엄마를 볼 때 뭐 때문에 감사하냐? 엄마 감사해요. 그 이유가 엄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마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것을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들어간 것을 보고 엄마 감사해요. 복음 받고 복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예원아 아멘 해라. 지금 어색해하고 아멘 하고 싶은 이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멋진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니 산다니까. 사람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여러분, 아내와 남편 때문에 왜 힘이 드는 것입니까?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날 원망과 상처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인 바꾸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냥 당신이 있는 자체가 고맙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뒷문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내 감사하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자식이 그 있는 자체가 고맙지. 뭐, 지가 잘해서 못해서 그런다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세 번째, 일로부터 해방받고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곤하고 힘이 드느냐? 일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일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도 잔업에, 야근에, 특근에, 또 내가 이 일 안 하면 아이들 학비 줄 수 없으니까, 이 일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출근하거나 또는 집에서 어떤 가정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한영희 성도님이 일을 하다가 권은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은여 집사님이 어느 날 한영희 세자의 이름을 나한테 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두 분이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라는 애터미 커피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 애터미 커피고 나발이고 우리 한영희 사장님을 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애터미 커피 이전에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는 애터미 커피입니다. 오늘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오면 내가 영주음은 2개를 타서 먹습니다. 커피 내가 부산 사니까 서울에 가갖고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커피 좀 태워줘.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목사님 뭘 태워요? 뭐가 타고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커피 좀 태워오라고. 그러니까 뻔스가 아니고 커피를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커피를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커피 태워서 못 알아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커피를 어디 태우는 게 아니고 그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 한영희 성도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방도 받고 또 우리 그때 부산에 왔을 때 세례 주고 그때 물을 너무 세게 발랐는지 좀 옷이 많이 좀 젖었습니다만 전혀 기뻐하는 눈빛으로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직분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하고 아멘 하세요. 그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이 살아날 때 오늘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정리인데 말씀 정리는 성취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3가지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돈, 사람, 일. 그러나 돈이 나에게 자꾸 불안을 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살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늘 원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늘 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늘 걱정 아닙니까? 늘 염려 아닙니까? 늘 원망 아닙니까? 늘 상처가 나의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왜 피곤하고 힘이 드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는 그가 그 생명을 돈으로 살릴 수가 없고 오라비가 죽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일할 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죽은 자가, 죽은 일이, 죽은 사람이,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내 인생아 살아나라, 내 인생아 일어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나오라. 예수님께 할렐루야. 우리 이우혜동 성도님 아멘 했다 방금 전에. 오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아멘이란 말은 히라보인데 그리스 말인데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네. 왜 아멘이라 그랬느냐? 현지어를 잘 살리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암에 걸렸어가지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3년 더 사시다 가셨는데 발음이 안 돼갖고 라멘 계속 라멘 이렇게 하시던데 아멘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장남식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모자 쓰니까 훨씬 더 멋있으십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다. 목소리 머리가 하얘져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모자 쓰고 오시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스카프 탁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세 가지는 해방받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큰 두 번째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말씀의 정리가 성취되어지는데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언약과 능력과 뿌리로 와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과 능력과 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말씀이 세 가지로 옵니다. 언약과 능력과 뿌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대신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옮기었느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리라.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 들어있다.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흐름 속에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완성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리 중 정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중 성취가 무엇이냐?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영혼 구원 얘기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제자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소용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예수 구원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 구원을 오늘부터 만끽하라. 예수 구원을 완전히 누려라.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누려라.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과거에 잡혀 있을까요? 과거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가요. 아기 때 조그만 새끼 코끼리 때 쇠사슬을 묶고 나니까 얘가 커졌는데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사자도 밟는데요. 그런데 서커스 딱 자기를 서커스 딱 하는 그 사람이 와갖고 조련사가 왔어요. 쇠사슬에 묶고는 못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 큰 코끼리가 어미가 되었는데 아기 때 묶고 놓으면은 어른이 되어지면 코끼리가 커지면 힘이 세져서 그 다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묶여있는 거라. 그게 과거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옛날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살리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중 능력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다니까 우리가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 각인 체질 뿌리 무섭습니까? 각인 이거요. 각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찍은 거 아닙니까? 프린트인 거거든. 그리고 찍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사회를 봤는데 여전대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찬송가 다 같이 103동 부르시겠습니까? 찬송가 103동 찬송가 103동 부르시겠습니까? 그분이 부동산 업자십니다.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찬송가도 103동 이렇게 그렇죠. 어떤 현철 노래를 좋아하시는 가수 현철 노래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날따라 반주하는 자매가 늦게 오라니까 반주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옛날에 313장 있었거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러자. 이분이 현철 노래 너무 각인돼갖고 갈 길을 이 갈 길 저 갈 길 다른 갈 길인데 그걸 완전 다른 길인데 너무 현철 노래를 좋아해요. 반주자 그때 없었거든. 그러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거 불러야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갈 길을 이러다니까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 과거에 대해서 각인된 거 그거. 말씀의 능력은 뭐냐? 완전히 각인된 것을 새 각인으로 바꾸셨다. 아 옛날에 각인된 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꿔요? 옛날에 있는데 우리 어릴 때 기억도 안 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새 각인으로 바꾸라. 맞지요? 새 체질로 바꿀 수는 있다. 옛날 곡은 뭐 어떻게 없어져요? 지금도 나는 그 노래가 좋은데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 좋은데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고향 땅이 괴로웠어요. 찾아가면 막 많은 사람 만날 것 같고 뭐 이랬는데 요즘 고향 가면 좋아요. 왜? 고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 나를 괴롭혔던 각인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뭐냐? 새 각인을 주셨다.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말씀이 정리된 사람, 말씀의 성취를 늘 누리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한 20몇 년 전에 서울 갈 때요. 지금 20년도 넘었죠.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대학 올라갈 때 그때 아닙니까? 가보면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가보면요. 이렇게 물건 없어진 사람이 그때마다 참 많아서 3, 4년 전입니다. 처음에 서울 갔을 때. 지금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서울이 조그만해 보이는데 그때마다 왜 그리 복잡하고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 쓰리꾼이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건드냐니까 흔들흔들하는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술 먹고 밥을 건드려. 근데 지금 정신 딱 차리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이런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서 성취된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내 생각 판단할 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말씀이 오늘 뭐였더라?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요?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성취되는 사람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고 세 가지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축복이 있다. 큰 두 번째는 말씀이 정리되어 성취된 사람은 말씀이 구원의 언약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뿌리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앞에 1, 2번을 잘 받아들이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나 이상의 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힘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힘이 듭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 하나님과 만날 때 기차 레일이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만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말씀. 다 뭐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부딪히는 말씀을 보고
흐레마라 그래요. 흐레마. 히브리어로 약간 가레스킨 말, 흐레마 이렇게 해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은 부딪힌 말씀. 이 부딪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붙잡고 과감하게 기도해라. 주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나사로를 구경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뭐하냐? 하나님, 나는 말씀이 정리되어 성취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 말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정리되고 성취되는 사람은 말씀이 언약으로, 구원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뿌리가 되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 이상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